뜻밖의 찾아오는 상실감 대처법, 뜻밖의 찾아오는 상실감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완연히 이제 겨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좀 따뜻한데요. 한 주간 많이 추웠죠. 늦가을 또 겨울이 되면 주변에 의외로 빈 둥지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empty nest 신드롬이라는 우울증인데요. 한국에서는 3월이 지난 이후에 자녀들이 새로운 학교로 입학하고 개학하고 개강하고 입사하고 결혼하고 인생의 새로운 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시기에 이 빈둥지 증후군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제 9월 말씀드린 것처럼 늦가을이나 초겨울이 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애착의 대상이었던 자녀가 눈앞에서 사라지면서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 증상을 이렇게 보이는 경우죠. 주로 남자들보다 자녀들을 더 돌보는 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우울증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더 질병으로까지 발전하는 경향이 있죠. 종종 살다 보면 뜻밖의 상실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거나 또 예기치 않은 일터와 사회생활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떠날 때 우리가 상실감을 갖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상실감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키프로스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아주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사진을 하나 그림을 올렸는데요. 이 바보에서 버가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이 버가에 도착했더니 함께 선교팀이었던 마가 요한이 중도에 선교팀에서 이탈해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울과 바나바 선교 일행이 갑작스럽게 함께했던 몇 되지 않는 선교팀에서 한 사람이 빠져버리는 그런 상실감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뜻밖의 찾아오는 상실감들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상실감 대처법,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정확하게 선교팀이 몇 명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 정도만 이름이 밝혀져 있고 일행이라고만 말씀하고 있지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요한이 그 선교 대열에서 이탈해버린 것이지요. 왜 요한이 그 선교팀에서 이탈했는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가, 네 가지 이유를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울에게 불만을 가졌던 것이지요. 왜 바울에게 불만을 가졌느냐?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조카입니다. 첫 선교팀이 꾸려졌을 때 바나바가 주축이 되고 리더가 되어서 선교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가보니까 실제로 선교팀을 이끌었던 사람, 선교팀에서 말씀을 전한다거나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13절에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성경도
바나바 및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리더가 완전하게 바울로 교체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요한은 삼촌 바나바를 보고 이 선교팀에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삼촌을 쫓아 선교를 하려고 왔는데 실상 와보니까 삼촌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선교팀을 이끌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불만,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것이죠. 두 번째, 이 요한은 아마도 바다 여행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이동하면서 모기에게 물렸을 것인데 모기의 말라리아 질병이 아마도 요한을 괴롭혔을 것이다. 질병 때문에 괴로워했었던 것이지요. 세 번째, 앞으로 가야 될 이 여정, 험난한 여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키프로스 섬에서 버가까지 오는 동안도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험난했지요. 고단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보니까 더 가관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가는 길에는 타우르스 산, 그러니까 해발 1200m, 그리고 그 산을 넘어가려면 160km, 평지로 160km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해발 1200km의 높은 타우르스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동안에 강도들이 수없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요한이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도 힘든데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더 구만리장천이라. 그래서 이 요한이 두려움을 가졌던 것이죠. 네 번째로 이 복합적으로 이 세 가지가 연합되면서 이 요한의 마음속에 고향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선교를 떠나보면, 여행을 하다 보면, 타지에 가면 낯설고 물설지요. 음식을 먹어도 고향에서 먹었던 그 고향의 맛이 그립고 가정의 따뜻한 그 품이 그립고, 이 마가 요한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마가 요한의 마음속에 들어오자 마가 요한은 그만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버린 것이지요. 이 마가 요한이 떠나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큰 상실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합독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버가에 더 나아갔다 말씀합니다. 비록 이 요한이 선교 대열에서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났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단호하게 간단하게 마가 요한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마가 요한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든 자리는 없어도 난 자리는 있다. 이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좀 어려운 한국말인데요. 든 자리는 없어도 난 자리는 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들어오는 건 별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사람이 떠난 자리는 크다는 것이죠. 그 빈자리가 굉장히 크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마가 요한이 떠난 그 자리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아주 크게 느껴졌을 큰 상실감을 가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울 때문에 요한이 떠났다. 누구 때문에 떠났다. 누구 무슨 상황 때문에 그랬다가 아니라 그들은 의연하게 더 버가라는 곳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던,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빈둥지 증후군도, 이 빈둥지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냐면 열심히 일을 하라고 권면해 줍니다. 가정주부는 열심히 가정일을 하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이 빈둥지 증후군, 그러니까 자녀들이 떠난 그 허전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만히 그냥 일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 우울증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은 주로 사람을 뒤로 돌아보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앞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통곡을 들으셨지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었지만 그 홍해를 갈라주셔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이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기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지요. 그런데 상당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기억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죠. 애굽을 돌아보며 늘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나오지 않았으면 이런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우리가 나와서 고생을 한다.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뒤를 자꾸 돌아본 것이죠.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하며 절대 긍정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꾸 뒤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우들이 앞을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롯 가족에게 말씀하셨죠. 절대로 어떻게 하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2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를 돌아본 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런데 그 롯의 와이프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고 뒤의 것을 자꾸 그리워하고 뒤의 욕망, 뒤에 있었던 세상의 것들을 그리워하며 뒤의 것을 자꾸 되돌아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도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앞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뒤를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의 것을 그리워하다 보면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향해 전진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버가를 향해 전진했을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기서 조금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왜 마가 요한은 이 부르심의 선교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바울과 바나바는 더 악조건인데 한 명 있었던 요한까지도 떠났는데 더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깊이 새겨져 있었고 그 말씀들이 내면화되어서 삶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들보다 아마도 선교 현장 꽃길로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이 기억이 났던 것이지요.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천천히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나는 지금 쟁기 잡은 자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되고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강한 결단, 확신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보다 더 악조건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건하게 거가로 나아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따르고 싶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요한은 이것이 점검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 고난, 바울을 통해 불만을 갖고 시험에 든 것이죠. 어떻게 그가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삼촌을 내어버리고 그런 상처받은 마음이 요한의 마음속에 있었을 때 그가 결국에는 주신 사명을 중도에 포기해버린 것이죠. 믿음의 대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따르는 길은 오직 순종, 오직 겸손, 오직 섬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교회에 대형 교회가 한국 교회들이 요즘 지탄을 받습니까? 왜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한때 쓰임받았던 목사님들이 내지는 그 가족들이 지탄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따르는 그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그것이 목적이 되었을 때 결국에는 딴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들의 큰 책임이고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줄곧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따르는 것의 의미를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처럼 성도들이 부담 갖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들을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줄곧 예수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높은 자리를 줄게, 더 많이 갖게 해줄게, 더 크게 해줄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를 따르려면 자녀들보다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도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신앙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꽃길이 아닙니다. 신앙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그건 세상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완전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완전한 성공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이 갖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완전한 성공이지요. 예수님은 그 성공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 길을 중도에 탈락한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길을 함께 걸었던 것이죠. 소수밖에 걸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말씀 참 레디컬하기 때문에, 급진적이기 때문에 다 받기가 우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시험에 잘 들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보다 잘못 신앙생활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더 높아져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강해져야 된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해야 된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고 요한은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결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상실감을 대처하는 법, 복음만이 답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에서 우리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 길어서 4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상당히 길게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뜻밖의 찾아온 이 상실감 속에서 요한이 떠났지만, 그리고 앞에는 선교 여정에 큰 험난한 산이 놓여있고 강도가 출몰하고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길을 다 걸어간 이후에 무엇을 전했냐? 그 고생 속에서, 그 상실감 속에서 바울이 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16절부터 41절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바울이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입성, 사울과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지요. 단순하게 구약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구세주가 올 것인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내가 전하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합니다. 24절 2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소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침통한 어조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모함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침통하게 아마도 그는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바울은 확신에 찬 어조로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내셨다.
말씀합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바울이 전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그분은 불멸의 몸을 가지고, 썩지 않은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38절 39절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8절 39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담대하게 복음의 가장 핵심을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헌신, 물질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죠. 애를 쓰고 수고를 했습니다.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요.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빛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동일하게 교회를 핍박하러 그 길을 걸어갔지만, 그 길에서 빛 대신,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대해서 눈을 멉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믿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참빛,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감옥에 들어가도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민 생활이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만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서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간구하고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상실감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면 그 상실감보다 더 예수님이 커져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3장 8절 말씀 합독해 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그 자부심이 있었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그런 특별한 자랑스러운 스펙이 있었습니다. 최고 대학을 나왔다, 이런 스펙이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율법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이 있었습니다. 아주 소수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을 한쪽 저울에 올려놨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뭐가 더 중요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더 무겁고 귀한 것으로 사도 바울 마음속에 깨달아진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무엇이 더 귀한 것이냐? 우리의 마음의 저울에 무엇이 더 무거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가? 아니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점검하고 예배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감옥을 가더라도 태장을 맞더라도 강도의 위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 속에 자연스럽게 나온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당당함이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작은 일만 생기면 비명을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참 능력을 저와 여러분 누리는 귀한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티모시 켈러, 팀 켈러 목사님의 책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 이 책을 읽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 중에 참 제 마음속에 딱 다가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복음을 비신자들을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흔히 우리에게 복음이란 일련의 기초 교리,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회심한 후에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듣거나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고차원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잘못 생각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일 뿐만 아니라 신앙인을 신앙인답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면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심한 후에 복음을 듣거나 공부하거나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새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중직자, 심지어는 목회자,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늘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렸기 때문에 상실감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시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사람과 교회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복음이 사라질 때 타락하고 탈선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내가 강조되고 내가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받아야 될 것 같고 내가 누려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모습이지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 일이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말씀 우리가 같이 읽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2장 3절부터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간단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나는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가?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 그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9절 말씀 천천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갔던 나, 복음 없이 살아가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살아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그래서 하늘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늘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이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것이구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를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역을 할 때 기쁨이 생기고, 상실감도 어려움도 고난도 시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참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뜻밖의 찾아온 상실감 속에서 그 상실감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능력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예수님을 쫓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밝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착각하고 잘못된 것으로 생각할 때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바울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부르심의 길이 꽃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좁은 문으로 더욱더 달려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겸손하며 사랑하며 또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드렸던 찬양 함께 드리면서 기도